종료 주일, 또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묵상을 해 왔습니다. 토요일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주일의 말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그 고난 주간 이때보다 더 큰 저 자신의 찔림과 은혜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어제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새삼스럽게 제 자신을 특별히 돌이켜보게 하고, 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일생 살아오시면서 어떤 것을 거두셨나요? 여러분의 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뭘 거두셨죠? 뭘 주님께 내놓을 수 있으시죠? 제 스스로 너는 뭐를 주님께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더 열매보다 더 크게 마음을 찌릅니다. 제 속에서 저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데, 너는 예수팔이 몇 년 했냐? 38년. 예수팔아 먹고 살아오는데 38년. 왜 예수팔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걸까?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팔이 하지 않았으면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 우리 교회의 규모를 봐도 38년 한 게 이 정도라고 하면 이게 예수팔이도 제대로 한 걸까? 엉터리 목사라도 교회는 크게들 하던데, 너는 엉터리는 아니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걸어왔지만 결국 예수팔이고, 그리고 내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산마리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사해서 펄펄 뛰고 사나요? 산마리교회 교인들은 지금 진짜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감동과 감화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지금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나요? 그의 가정들은 어떻고 또 그들의 일터에서는 어떻고 어떻게 하냐? 너 38년 예수팔이 목사질 연수만 채운 거지 뭐 한 거냐? 이 말씀으로 참으로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한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주일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 이전의 글자보다 더 크게 쓴 거겠죠. 왜 크게 썼을까? 야, 이 것들아 그랬을까요? 야, 이 인간들아, 아니면 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랬을까요? 큰 글자로 내가 쓴다. 눈을 뜨고 보라 이 얘기죠. 눈이 있으면 정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여태까지 한 것보다 더 큰 글자로 쓰는데 좀 봐라. 저 자신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그래, 눈을 뜨고 한번 좀 보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모세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역출애굽 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 때문에 일생을 고생했어요.
40년 모세가 주의 종으로 일할 때 그가 행복한 날이 있었을까요? 하늘을 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가나안 땅에도 안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40년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오라 하니까 그냥 얼튼 잘 됐다 그러고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40년 고생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방까지 하고 그렇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때에 맞게 만나 매출하기를 주고 또 돌을 쳐서도 물을 나게 해줬는데도 맨날 불평불만인 그 무리들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지어는 이집트 땅의 그 고기 가마니 옆에서 고기 조각 먹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 이 광야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끌어내다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소리까지 그 백성들로부터 들었잖아요. 역출의 급. 그런데 그 율법으로 다 되지 않고 율법은 우리들의 죄만 일깨워주고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지 암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 율법 그것만 붙들어 매가지고 살면서 자기도 그 고생을 하고 다 죽어가다가 정말 오라 나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 율법을 버리고 할례를 이제 폐하고 더 이상 할례는 우리 육체에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마음에 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게 된 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다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역복음화의 세력들이 교회에 막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뭐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그것은 뭐냐면 할례만 받으면 됐다. 이 짓을 하려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됐지.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 선민이고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됐지. 무슨 또 주의 말씀이고 십자가를 지냐. 할례만 받았으면 됐다. 근데 할례만 받았으면 됐다라고 하는 이들의 그 수준은 어딘 거냐면 율법도 지키지 않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할례 받았다. 그랬더니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척을 하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잘 베어버려라. 육체의 할례 그것으로 무슨 구원이 되느냐. 율법이라도 좀 지켜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거저 천국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그냥 거저 너희들이 뭐 거룩해지냐.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율법을 지켜봐라. 율법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되냐. 죄밖에 발견하는 게 없다. 내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밖에 더 발견할 것이 없다. 암인 줄 알지만 해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이걸 믿으라. 근데 당시에 십자가를 믿는 이들은 다 죽어야 되고 고난을 받으니까 그걸 또 피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따라 사는 사람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육체의 모양을 따라 할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냥 말 그대로죠. 외모를 추구하는 자들. 요즘엔 뭐 온 세상이 다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제일 큰 산업이 화장품 산업, 제일 돈 쉽게 버는 게 화장품 산업 아닌가요? 요새 떠드는 말로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 못한다. 누구든지 내 아내도 평생 살아온 아내도 늙으면 외모가 형편없으니까 그거는 용서 못해. 피차가. 자기 자신도 용서 못해. 우울증에 걸려요. 요새는 나이든 정치가들도 다
성형외과 들렀다 오신대. 그들은 뭐 때문에 지도자가 된 거죠? 지도자들은 뭘 보여주는 거죠? 아주 웃기는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려는 자들이 가르치고 할례를 받는 것이 모든 것이 구원되는 줄 알고 껍데기로 사는 인생들이죠. 속이 없는 인생들. 또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렇게 오셨을까가 생각이 돼요. 아주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사야서 53장에 앞이 처음에 나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벌써 아주 오래전에 인간들을 다 알고 메시아 우리에게 오시는 그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은 어떠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의미는 뭐죠?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양도 없이 오신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참 농사 좋으면은 알죠. 씨를 뿌리는데 박토에 아주 영양가도 없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터에다가 씨를 뿌리면요. 다른 데는 잘 자라는 것도 막 뒤틀려서 모양이 없어요. 오이도 뭐 못생긴 것만 나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거룩해지는 것은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그 헛된 모양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예수는 모양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1차적으로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현대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현대의 육체의 모양이라는 게 뭘까요? 현대인들의 껍데기는 뭘까요? 그건 돈이죠. 권력보다 요새는 더 세요. 권력은 유한해도 돈은 영원하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목매달고 살잖아요. 그게 전부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도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을 다 폭로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지도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청년 부자. 그때도 벤처가 있었나 봐요. 한탕한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자처하고 와서 내가 선한 사람이다. 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이자야. 난 선하지 않다. 아, 그는 선하다. 그래서 10계명을 지켰냐? 다 지켰대. 그래, 난 선하다. 그러면 너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다 갖다 팔아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뭔지 아냐 내가. 돈이 너를 구하냐 이 인간아. 율법 그것을 껍데기로만 지킨 거죠. 양식과 율법을 지킨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살다 보니까 죄라는 것밖에 발견하는 게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하겠냐. 다 율법도 껍데기로 남을 속이면서 그런 척한 거죠.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그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또 현대의 육체의 모양 할례라는 것은 뭐냐?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할례야. 그게 육체의 모양입니다. 그게 외모고 돈이고 그리고 뭐예요?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들의 생사를 결정짓지 않아요. 그 지식은 지금은 사람의 머리보다 컴퓨터에 더 많고 구글링하면 거기 더 많아요. 어떤 인간이 그만큼 가질 수 있나요? 지식이? 그것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겠네요. 지식이 구원하면.
지식이 구원하면 컴퓨터가 우리를 구원하겠네요? 그것이 구원하지 못해요. 생명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식이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최고 가는 지성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제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엔 제일 예수님에 대해 도전하고 예수님의 갈 길을 막고 골치 아프게 만든 인간들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께 갈 때 제일 여러분의 길을 막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서기관인데 그 서기관 여러분의 지식이 주께로 가는 길을 가장 여러분의 갈 길을 못 가게 만듭니다. 그거 가지고 회의하는 데 써먹어요. 구원받는 데 쓰지 않고. 여러분은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뭐 하죠? 사기치는 데 써요. 제가 우리 공동체 때문에 농업회사 법인 만들어 놨던 그 보니까 이 법, 변호사 모의 관련된 것은 다 그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만은 다 법을 피해서 얼마큼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냐 있는 것에 다 매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세금 좀 내면 더 안 돼요? 우리도 그냥 세상 풍조에 세금 내지 않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서 우리들이 공동체 세우면 안 돼요. 회개해야지.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데 법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법을 넘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거 따지면 근심 걱정밖에 남는 거 없고 그거 따지면 결국 돈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걸 하려고 우리들이 헌금하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공동체 세우나요?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지식이 법률적 지식, 사회적 지식, 여러분 사회학적인 지식이 뭐라죠? 다 비판만 하고 다 남들 돌 던지는데 아주 정교하게 목표를 향하여 강타하게 만들고 자기는 다 딴짓해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감추고 또 감추고 어쩌다가 드러내면 다 똑같아.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 다 들춰놓는데 다 들춘 것도 아니죠. 법에 얘기하는데 한 부분만 들춘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들추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보는데 마음도 본 것이 아니고 그까지 껍데기 법 가지고 하는데도 다 도둑놈들이더라고. 다 이중인격자들이고 다 불의한 자들이고. 예외적인 사람은 누가 있죠? 뒤지고 뒤지니까는 감추어진 선행이 나오고 뒤지고 뒤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냐라는 게 한 사람도 있었나요? 이 땅에 91년도가 2년도부터 이런 걸 뒤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부끄러워죠.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한 사람도 없었겠네.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다 폭로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가슴을 찢기는 것만큼 우리들의 양심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야. 예수님이 피가 흘리고 예수님이 몸이 찢기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 그 사람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이 땅에서 귀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정교하게 지식을 만들고 사회학을 만들고 또 뭐 비평모를 하고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있었길래 다행이나 생각하는데 아주 유명한 우리 공중파 방송에서 고발 프로그램에서 PD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난 목요일 날 성역 공부 끝나고 나왔더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 비리에 대한 것을 캐는데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전 목사님한테 가면은 아마 잘 얘기해 줄 거라고 그렇다고 가버렸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하도 많이 얘기하셔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 한 사람의 과거에 훌륭하게 했던 것은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내가 했죠. 그 얘기는 그거 말고요. 그 인간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그러면 자기가 일생 살면서 그만큼 했나? 그만큼 좋은 일에도 했나? 자기는 아무 상관없고 남들 꼬집고 비판만 하면 되는 게 지성이에요. 그게 지식이야. 그게 안타깝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들 편에서 그 죄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사의 할 일이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주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사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목사다. 그리고 당신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뭐겠냐? 스스로 생각해 보라. 불의한 자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정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를 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올바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 그거 빼놓고 한다 그러면 서로 죽이기 하는데 맨날 죽이기 하다 피투성이로 역사가 되려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십자가는 죄를 밝힐 뿐만 아니라 죄진 자들을 구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디도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없다고 하면 복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불의에 대한 타협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구원함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지식 가진 자들의 만용,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은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 받았다고, 자기 자신은 무슨 자격증 가졌다고, 자기 자신은 무슨 어느 위치에 있다고, 그리고 남들을 정죄해요. 할례 받은 자들의 거짓된 행동들이죠. 그것만 가지고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 할례 받은 자들, 그것을 예수께서 와셔서 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그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끊고 복음으로 살리려고 한 거예요. 현재 육체의 모양, 할례, 그리고 자기네는 법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자기네들이 신분이 다르다고, 어떤 자리에 있다고, 명함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타고서 정의를 말하든지 그렇다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죄가 뭐죠? 권세자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빌라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 그분께서 몰랐습니까? 그 인간이 더 잘 알았어요. 로마 황제의 가장 큰 권세를 대표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그 빌라도,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재판하는 그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손을 씻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머리 굴리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인간들이 교묘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지상의 권력이 얼마만큼 사악하게 행동을 하면서 그 겉을 위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낸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밑에 졸개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한테 침 뱉고 따귀 때리고, 그리고 또 쇠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후려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달리고 났더니 그 밑에서 예수님 옷 제비 뽑기해서 나눠 먹은 놈들, 그게 권세자들이에요. 왜 권세가 필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권세를 주었는데, 인간들이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피가 계속 흐르고, 가인의 피가 흘러서 그 권세 가지고 사람 잡는 데 쓰고, 자기 편 이익을 얻는 데 쓰고, 자기만 배부르는 데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지 않잖아요. 이거를 회개하고, 이것이 십자가가 드러내는 진리예요. 빛이에요. 어디에 정의가 있어요? 회개하는 데에
정의의 가능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정의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복판에는 죄가 있다는 것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싹틀 수 있는 그 정의의 가능성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또한 은혜입니다. 십자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구약시대에 그리고 또 오늘의 그 할례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에 그들은 뭘로 무장하죠? 도덕과 윤리로 무장해요. 도덕과 윤리로. 근데 근본을 따지면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구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지금 현대의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주어진 율법만도 못해요. 그때 주어진 10계명만도 못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지금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공리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눠 먹게 하고 함께 이익이 되면 그것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는 두 사람이 합의했어도 간음은 간음이에요. 현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했으면 그것은 간음 아니에요. 현대에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로 구원받아요? 적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들 얼만큼 죄악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만큼이라도 알아야 되죠. 현대의 미몽이에요, 이것이. 외모와 돈과 지식과 권세와 도덕, 윤리, 이것이 예로부터 인간들을 미몽에 빠뜨린 겁니다. 실제로는. 이 도덕과 윤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바리새인들만큼 지금 현대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럴 만한 수준의 사람이 있나요? 현대를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생활하고 있나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종자가 사라졌어요. 인류 사회에서 거의 다. 그런데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단 말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을 그들이 못 박아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윤리와 도덕에 취해가지고 눈이 멀어서. 돌을 들 줄은 알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서 그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은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할례 받는 것만으로도 이제 됐다는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역복음화 운동에 대하여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큰 글자로 쓴 거야.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눈 좀 크게 뜨고 봐라, 인간들아.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권세 가진 것만 자랑하면 되고, 외모만 자랑하면 되고, 돈만 자랑하면 되고, 지식만 자랑하면 되고, 자기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아는 것만 떠들면 되고, 어디 가서 돈 몇 푼 나눠준 거 가지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떠들면 되고, 인터넷에 올리면 되고, SNS에다 올리면 되고, 맨날 그거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이 허위덩어리 십자가 깨 부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부수고 여태까지 살아오고 이제 와서 또 떠드는 제 자신이 목사질 38년 동안 참 잘했다. 몇 영혼을 구원하고 진정으로 회개케 하였는가? 이렇게 큰 소리 칠 게 아닌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팔이 이제 그만해라. 너도 이제 지겹지 않냐, 예수팔이. 너도 십자가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며 그러고 밥벌이 할 거냐? 성도들과 함께 짜고 무슨 거룩한 게임이나 하는 거냐 지금? 노숙자들 데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바울 당신은 그러면 얼마나 했냐? 당신은 뭐 다르냐?
당신도 바울도 잘난 척 많이 하지 않냐? 자기는 그러나 그런 잘난 척이 아니라 정말 순종이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그러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이렇게 큰 글씨를 쓰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그저 야단이나 치고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그리고 내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와 진리, 그 구원을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지키고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라 좀. 할례 껍데기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 좀 이제 그만 내버려 둬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는 참으로 쉽지 않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이 고난중한 일주일만이라도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십자가를 묵상할 마음이라도 가져요. 십자가의 흔적은 못 가져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죽을 일을 위하여, 세상에서 헛된 일을 위하여서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기 싫어서, 법도 지키기 싫어서 껍데기 할례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따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명함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 가지고 내가 영원한 것 뭐래도 얻을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는 인생은 이제 그만 살고 이 일주일만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안에서 살라 이 얘기죠. 단 일주일만이라도 일생은 다 개판으로 살아도 우리는 죽지 않은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은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눈 감으면 그 순간 심판의 날이 오는 겁니다. 누가 내일을 일을 알죠? 바로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죄를 드러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스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천국에 속한 자로 너희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헛된 것에서 다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있다면 가세요. 그러나 이거 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고난주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이미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신 분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더 묵상하면서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십자가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자유 속에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 봐야 마지막엔 죽음과 심판밖에 없어요. 자기가 신던 신발도 다 놓고 떠나는 걸 우리가 마지막에 보잖아요. 이것 말고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으로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안타깝게 와서 십자가까지 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된 삶을,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십자가 길로 가신 거예요.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일생 함께 하시기를, 삶이 끝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헛된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속이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속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의 삶을 삼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새 사람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천국의 그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